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참 잘 이렇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또 옷을 입고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옷을 잘 입었나 그렇게 자신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답게 군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의 권위를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또 경찰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찰의 제복이라는 것을 입지요. 오늘 우리들도 평상시와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옷들이 구별될 때도 있고 또 우리도 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잘 차려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27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여기에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바로 옷 입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옷을 합당하게 입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옷을 합당하게 입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내가 입은 옷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언짢게 만들기도 하고 짜증나게 하게 하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게도 하지요.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제가 한번 여자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옷이라는 것은 합당하게 입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옷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옷에 관한 단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옷을 성도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옷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음에 합당한 옷은 무엇이냐면 겸손의 옷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없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높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성도들만의 고백이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기에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뽐내는 옷도 입을 수 없지요. 오직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겸손이기에 성도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옷은 무엇보다도 저는 겸손의 옷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옷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고 정결한 옷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기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죄에 더럽혀진 옷들을 입을 수 없고 세상의 타락한 옷들을 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자신을 깨끗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씻고 세마포보다 더 정결한 옷으로 참으로 자기가 입어서 주님 오실 날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도는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이 입어야 되는 옷들을 입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더 이상 거짓되고 위선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이기에 믿음의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직하고 바른 옷들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못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고 또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짜증내는 것처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보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성도라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불쾌한 욕들을 해대고, 어떻게 그런 옷들을 입고 살아가냐고 우리들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옷을 입었으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시민권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 이민 와서 이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시민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로부터 700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7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도시에 로마 군인들 중에 제대한 군인들을 글로 이주시켜서 이 빌립보에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된 로마 제대 군인들에게는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살지만 그 지역의 풍습과 그 지역의 질서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직 나는 로마 시민이기에 나는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의 질서와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질서와 법을 따라가면서 로마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랑이었고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주위에는 야만 족속 트라게젠이라는 야만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야만 족속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았냐면, 그들에게 로마법이 얼마나 뛰어나고 로마 시민의 영광이 얼마나 참으로 높고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얼마나 너희들의 문화보다 좋고 높고 뛰어난가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로마 제대 군인들이 이 로마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권자답게 로마 제대 군인들이 이곳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와 이 땅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법과 질서와 문화가 뛰어나고 참으로 그 문화와 질서가 아주 뛰어난 문화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보다는 뛰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시민권자답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앞에 사도 바울이 한 단어를 붙이고 있지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앞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 받은 성도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상기하고 되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참으로 영원히 죽고 눈멀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이 땅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한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하여 받을 저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마땅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늘 되새기고 복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늘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전파되고 내 참으로 심령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라이언 4명의 라이언 형제가 있지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이 형제 4명이 다 전장으로 가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의 형부터 이제 세 형이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세 아들이 다 죽었다는 전보를 받은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절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그 이야기를 육군 참모총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하나 남은 막내 아들 그 라이언 막내만은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대가 꾸려지고 이제 그 부대의 이 지휘관이 밀러라는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의 대원들을 이끌고 이 라이언 막내를 찾아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투하고 있는 그 전장에서 막내 라이언을 발견하고 그를 이제 어머니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마지막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요. 그래서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도 이제 그 참모총장의 명령을 따라 라이언 막내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 밀러라는 대령이 전사하게 됩니다. 또 같이 있었던 부대의 전투원들도 이제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 이 대위 밀러가 전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헛되이 살지 마라. 잘 살아야 돼.
내 목같이 우리의 목까지 너가 다 잘 살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밀러의 대의의 전사를 인해서 라이언 일병이 이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대위 밀러, 그 대위의 묘소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 일병입니다. 라이언 일병이 이제 그 밀러 대위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러 대위님, 라이언입니다. 대위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제가 대위님의 그 희생에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에게 있어서 밀러 대위의 그 희생의 대가를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값없이 버려진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기를 위한 희생이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되씹으며 열심히 살아왔고, 마지막 그 대위 묘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내 주님, 그 주님의 희생, 그 희생을 인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내가 당신의 희생에 절대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에 보여지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우리는 놓치고 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되새기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함께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나누는 것이,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게 하는 것, 그리고 담을 쌓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땅에 그렇게 죄의 결과들이 나타났고, 그 죄의 결과를 인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전쟁과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적대하는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로 인하여 나눠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파당을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분란과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서로 나누어져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아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누고 싸우고 분리되고 파당을 만들고 담을 쌓고 전쟁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가끔 이상할 정도로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누고 분리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 또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마음을 얻을 만큼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면서 파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파당을 통해서 무언가 공격할 대상자를 만들고 그래서 대적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지요. 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나눠줬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만 들고 내가 원하는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통해서 깨졌던 것들이 하나 되고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나눠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내가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참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또 자신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임을 알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단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우리가 원문을 따라 해석해서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구원은 누가 받지요? 은혜 받은 자가 받습니다. 고난은 누가 받지요? 은혜 받은 자만이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만큼의 핍박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또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전에 잠시의 우리들의 이 땅의 삶, 그 짧은 시간만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삶의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여러분,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다 쓰고 난 후에 마지막에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 그것이 기쁨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자기 몸에 남아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훈장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